273페이지.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 이 본문은 우리가 몇 번 이제 말씀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까지. 다 찾았지요? 자,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 천천히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내용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아주 쉬운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원하는 거 다 해주지만 네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 사랑을 입을 수 없고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부모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너 후손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1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네가 배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네 인생에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마라.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내 말 안 들으면은 네 복 못 받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받아 번성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제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복을 받지 못하여 힘든 인생이 되려면 거꾸로 하면 그래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인생을 힘들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죠. 다 편하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지 방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안에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았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키면 이 말이죠. 네가 지키면은 네가 내 말 들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12절에 보면은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별로 잘 사용 안 하는 말이죠.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푼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너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 것이라. 이게 인애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진노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은 내 진노를 너에게 부을 것이라. 결국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이제 깨닫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팔자 못 고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사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았어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르죠.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는 돈밖에 없습니다. 돈. 돈 있으면 산다.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애 속에 살아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야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 없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결심했죠. 과거에는 믿음 없이 살다가 고생 많이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생하지 않고 평생을 편안히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그리고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집안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은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죠. 우리가 이미 그걸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사람. 그럼 그 의지가 믿음의 길로 이끌죠. 본인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은 교회 다녀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복 주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결국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안에서 우리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최고로 중요한 그 일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요, 그 12절에 법도를 듣고 지키면 이 말이죠. 근데 법도를 듣고 지키면 그러면 이게 막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법도를 지킨다는 말을 성경 안에서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중요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면은 법도를 지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말하면은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거는 세상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이 논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뭐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돈이라는 걸 움켜쥡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러한 결심이 서게 되죠.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돈으로도 안 된다. 돈 암만 많아도 출세해도 인생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하면 네가 복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을 그냥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을 복음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주님이 설명합니다. 복된 소리죠, 그죠? 그 복음을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죠.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매일 밥 먹잖아요. 씻는 일을 하루도 그만두는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 죽는 그날까지 씻고 밥 먹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허물과 죄를 씻고 기도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를 지켜 행하며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복음에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리고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실제로.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된다 안 된다 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에 복종한다 이 말이 좀 길잖아요. 그죠 이게. 그나마 우리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벌어서 그 돈을 유지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돼요. 돈을 못 벌어도 안 되고 돈을 벌어서 다 홀라당 날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을 뺏기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얻는 일을 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돈부터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뭐 예수가 뭔지 뭐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그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점점점 얻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얻고 나면은 그 다음 그 믿음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은 당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100억을 벌어도 100억 다 잃어버리면은 돈 하나도 못 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믿음을 얻고 믿음을 지키면은 행복이 보장됩니다. 이 세상 고생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용인데 세상에서는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인생이니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요게 세상의 속임수요. 미혹의 소리입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세를 망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상 살았습니다. 마귀는요. 지금 또 살아 역사합니다. 온 세상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데 멸망으로 이끄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속임수입니다. 언제나 달콤한 소리 합니다. 야, 죽으면 그뿐이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또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중에 결국 아 인생은 내 거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아갑니다. 지 맘대로 살아온 대가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 죽어도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걸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 이게 되게 쉬운 거구나.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매 맞는 거는 당연하죠. 부모 말 안 들으면 매 맞습니다. 부모 말 들으면 부모 사랑받죠. 하나님 말 들으면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걸 전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눈에 보이고 천사가 눈에 보이고 귀신이 눈에 보인다면요, 믿으라는 말 하나님이 안 할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 천사, 귀신, 내 영혼 눈에 보이는데 뭐 믿을 것 있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복도, 재앙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믿으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천사가 활동한다는 사실도 믿으라. 악한 영이 너를 속인다는 사실도 믿으라. 복이 있음을 믿고 재앙이 있음을 믿으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용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죠.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상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라.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얘야, 믿음 없이 살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원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나 영의 원리, 그거 얘야 믿어라.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살아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하지 않냐?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리라 저리라 절대 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 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냐? 왜 나를 믿지 않냐?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사실 성경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방황을 많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시킨 대로 살게요. 이제 그렇게 당장에 믿음이라는 그 삶으로 바로 인생이 바꿔집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집안이 안 돼요. 집안이. 그걸 그래. 그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집안 안 되고 왜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정체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돈도 뺏기고 건강 뺏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얻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게 중요하다. 마귀는 언제나 믿음 뺏으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있다, 천사, 천국, 지옥이 있다, 귀신은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어쨌든 귀신은 사람 속여야 되니까, 멸망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천사와 귀신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 당하는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복음에 복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예수도 안 믿고 복음에 복종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형벌이다. 죽어서 형벌이고 너 후손도 내가 형벌 속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일찌감치 이거 이제 파악을 하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을 얻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유지하는 방법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밥 시컷 먹었다고 영양가 있는 음식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할지라도요, 하루만 지나면요 또 배고파요. 잘 먹었다고 한 달 동안 안 먹으면요 힘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물을 계속 마셔야 갈증이 없듯이 십자가의 피를 계속 마셔야 인생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밥을 계속 먹듯이 하루에 3끼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들은 말씀은 어제의 영적인 힘이고 오늘 그 말씀 들으면 오늘 영적인 힘이고 한 달 후에 들으면 한 달 후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 안다고 성경 덮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잃어버려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아무리 외워도요 한 1년, 2년, 5년 동안 영어 사용 안 하면요 단어 다 까먹어버립니다. 이 믿음을 얻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똑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어제 먹은 밥 오늘 먹고 1년 전에 먹은 밥 오늘 또 먹습니다. 오늘 먹은 밥 내일 또 먹어요. 오늘 먹은 밥 1년 후에도 그 밥 또 먹어요. 똑같은 음식을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그 음식이 내 몸에 힘이 됩니다. 그와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래서 성경 속에서 이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인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 있는 자 뭐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했어요. 왜냐?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이스라엘의 번성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가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요 전쟁에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써놨죠. 다윗 때에 큰 평안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태평성대라 그러죠. 그리고 금과 은이 돌처럼 그렇게 흔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이죠. 하늘의 일, 땅의 일 하나님이 다 알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누가 믿음 좋았습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제는 소망 없는 나라가 됐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겨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세상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세요. 믿음 좋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로 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로. 그래서 믿음 좋은 집안은요, 후손이 다 잘 돼요. 이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실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거 잡아내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돈이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구나. 믿음만 가지면은, 그리고 믿음을 내가 지키면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냐? 너는 행복자다. 그 믿음 있는 자, 너는 행복자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 맞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요, 잠시 후에 다 깨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렇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믿음으로 살면 땅에 그 돈은 저절로 오고 건강도 저절로 옵니다. 집안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경에 믿음 없는 사람 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벨과 가인 중에 가인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보세요. 남쪽 북쪽 갈라질 때는 북쪽이 10지파, 남쪽이 2지파잖아요. 10지파를 가진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믿음 좋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역대기와 열왕기 우리가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에게 복 준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잊어버리죠 그냥. 그 유다의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 가져서 나라를 일으킨 왕인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요 나라를 망쳤습니다. 왜 망쳤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 귀신 섬기는 거 거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전쟁에 해만 전쟁에 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는 거 홀라당 다 뺏기고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왕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좀 아니까 이해하잖아요. 내가 내 집안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내 집안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나와 내 집안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믿음 없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손에 쥐었으면은 나와 내 집안을 이제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건강도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건강 뺏겨요.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손에 딱 움켜쥐면요, 뺏겼던 건강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돈 잃어버리는 거 되찾아와야 돼요. 집안 무너진 거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되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돈 없고 우리 집안 이제 다 끝났는데, 끝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은 잃어버렸던 걸 다시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하늘의 것도 되찾고 땅의 것도 되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악자같이 뺏으려고 합니다. 어떤 수단을 벌여서라도 믿음을 뺏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믿음 뺏는 방법이 시험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 언제나 시험 들게 해요. 삐지게 만듭니다. 삐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입니다. 인생에.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악에 빠지게 하죠. 언제나 지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믿음 다 떠납니다.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믿음 없던 사람들이라 내 마음대로 살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악에 빠진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두 가지만 이기면은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에 딱 걸려버리면, 한 개라도 걸려버리면은 믿음 뺏겨버립니다.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 잃어버려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가 나중에는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이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생기면요, 아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마귀는요, 언제나 믿음 뺏으려고 합니다. 믿음 뺏어서 나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마귀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영혼의 사냥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 있어라. 오늘 또 깨어있고 내일 또 깨어있고 1년 후 10년 후 죽을 때까지 너는 항상 깨어있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믿음 뺏기지 마라. 믿음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의 것 땅의 것 네가 다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복과 그리고 번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얻지 못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인생의 실패자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